우리 신명기 25장을 좀 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태형과 자비입니다. 태형.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학교 복학을 하고 나서 담임 선생님을 처음 뵀는데 고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도 자그마한 분인데 성격이 아주 불같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니거나 또 군대 입대하던 시절에는 그래서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침에 조회를 하시면 항상 저보고 양동이에다가 빗자루 때 좀 담아놔라 그래요. 그 앞에 물 받은 양동이에다가 늘 그 걸레 그 때 있죠? 그거를 항상 반 부러진 거를 두세 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례 시간에 숙제 안 해온 사람, 문제 일으킨 사람, 평소 벼르던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들만 맞는 게 아니라 걔네들 때문에 반 전체가 이제 줄받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나올래? 그러면 항상 저는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 기다리는 게 고문이에요. 어차피 맞을 맨데 제일 먼저 맞자 해가지고 이제 줄줄이 빠따를 치는데 이게 저희들 학교 요즘 그랬다가는 학교 문 닫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안 맞고 그냥 가는 날은 뭔가 이렇게 뒤통수가 가렵고 허전했어요. 오늘은 안 맞나 이런 시절이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뭐 학생 인권이고 개인 인권이고 전혀 없던 조금은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법에는 법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울산지법의 제11형사부 박주영 씨라는 부장 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두 청년에게 형량을 판결했습니다. 형량의 제목이 뭐냐면 자살 방조 미수 혐의입니다. 이 기소된 두 청년은 각각 30살, 36살. 30살 먹은 A군이 2017년도 지병으로 오래 앓던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만 젊은 날 삶의 의미를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함께 자살할 멤버를 찾은 거죠. 여기에 응했던 청년이 36살 먹은 B라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도 다 팔고 주변 정리를 한 다음에 어느 요감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한 사람은 미수에 그쳤고 한 사람은 죽진 않았는데 위급한 상태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청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뒤늦게 이제 구치소에서 이분들이 삶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생각을 다시 먹게 된 겁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별히 그 구치소 안에서 비록 같은 구치소 생활을 하는 죄수 신분이었지만 그 중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격려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지람도 받고 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이 청년들을 좀 구원하고자 하는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을 읽어줍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가 판결하는 그 자리에서 이 두 청년을 이제 석방하면서 봉투에다가 20만 원 차비를 마련하고 읽으면 유익이 될 책 2권을 끼워서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피고인들의 이제까지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 형의 선고로 모두 끝났지만 이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써내려 가야 합니다. 그 남은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를 기원하며 설령 앞으로의 이야기가 애달프다 해도 절대 도중에 끝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두 청년에게 훈훈한 격려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출발케 해줬습니다. 이 따뜻한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법조문 자체보다도 그 법을 만들게 된 뭐가 더 중요하죠? 법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원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 기본적인 기초가 인간은 누구나 다 탐욕적이고 연약하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공동체에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면에는 사실 사람을 벌하고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살리고자 하는 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법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의 정신인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법 정신은 잊어버린 채 법조문만 붙들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한번 같이 보면서 내일 새벽을 위해서 설교도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장 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아무래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다 보면 시비가 일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여러분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80년대에 그 감옥에서 탈주한 죄수들이 창살을 붙들고 외쳤던 비명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풀어놓자면 돈 있는 사람은 무죄를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유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법의 판결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관의 위치가 좋았고 또 센 로펌을 막대한 거액을 들여서 고용을 하면 재판석에 가서도 법 논리를 교묘히 피해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그 불공평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도 연설할 때마다 제일 많이 되뇌이는 단어가 뭐예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비명이 가득한 것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형제를 어떻게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 경이라는 말을 사실 순화시켜서 썼는데 이 말은 불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매를 심하게 치면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을 잘못해가지고 체벌을 질서에 따라 절제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혈기로 체벌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고막 터진 애들이 많아요. 옛날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따귀를 때렸는지 몰라요. 잘못 애들이 무서우니까 피하려다 보면 이 귀를 맞아요. 그러면 그대로 고막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이런 경우를 한 2건 봤어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때렸대는데 부형들이 항의 한 번 못했어요. 물론 참 제 기억에도 잊을 수 없는 좋은 스승님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연변이 같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모두를 놀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는 절대 화가 났을 때 드는 건 아니에요. 그 화가 좀 가라앉고 절제가 된 다음에 훈육을 하고 매를 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시 24절을 지금 띄워줄 수 있나요? 24절. 제가 25절만 부탁을 했는데 24절을 보시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맞은 매입니다. 근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면 한 번 이런 태형을 당할 때마다 한 번에 몇 대씩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40대 때리면 안 될까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40대까지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39대나 40대나 한 대 차이인데 그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아진 심판의 리밋입니다. 제한적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몇 년 동안 창궐 했습니까? 40주야.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과 역사 속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리밋 라인이에요. 제한적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리밋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사실 무엇을 깔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시나 자비를 담고 있는 긍휼을 그 의미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태형을 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돌아다니죠? 40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 그런 기억의 흔적을 새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때리는 매를 여러분 좀 그려 볼 테니까,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대충만 그리겠습니다. 매가 이렇게 있으면 가닥이 3줄이에요. 그러면 사실 한 대씩 때릴 때마다 몇 대를 때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40대를 때리려면 몇 대를 때려야 돼요? 14대를 때려야 돼요. 자, 14 곱하기 3은 4, 3, 12,
3일은 4, 2. 그러면 이게 몇 대가 넘어가는 거죠? 40대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율법에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한 대를 빼요. 그러면 13대, 13대를 때려요. 세 가닥의 매로. 그럼 몇 대가 됩니까? 39대가 돼요. 그러면 40에서 몇 대가 빠지는 겁니까? 한 대가 빠지는 거예요. 이 이유는 세 가닥의 태형의 매로 14대를 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14대를, 어이구, 왜 이게 나? 어디로 가버렸네. 14대를 때리지 않고 13대를 때려요. 그러면 14대는 42대가 되니까 뭐에 위배가 돼요? 율법의 위배가 돼요. 근데 13대를 때리면 39대가 돼서 율법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 감하는 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교묘하죠. 근데 사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녹아져 있는 거라고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것이 불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불구가 되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구가 되면 이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끊어집니다. 공동체로부터 제외가 돼요. 이것이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율법에 근거한 통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28장.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시작.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형을 칠 때 매를 때리기 전에 낭독하는 성경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두 절을 매를 때리기 전에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58절을 돌려보세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것은 내가 저지른 지금 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울 것이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냐에 대한 각인을 시키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고 나서 또 성경을 낭독해요. 매를 때리고 나서 낭독하는 성경이 시편을 띄워주세요. 이 시편을 낭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참 재미있죠. 매를 다 때리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들을 했다면 넌 벗어 죽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징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뭐가 아니니라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그 징계가 무슨 말로 되어 있냐면 파이 데이 아니라는 말로 되어 있어서 이걸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 뜻이에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 자, 자녀를 만들어 가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징계를 안 하면 길거리에서 침을 뱉든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못된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럼 버린 자식이라 그래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끔찍한 최후의 벌이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 유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방자히 사는데도 하나님이 손 안 대. 아무 건드리시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건 무슨 사인이에요? 아, 나 버리셨구나 이렇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를 자식으로 안고 훈련시키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껌껌이 간섭하세요. 그러면 왕짜증 나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예? 누구처럼? 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할 때마다 쫓아와서 어떤 때는 침묵으로 가만 계시다가 정 벼랑 끝에 발을 내밀락 말락 할 때는 발목을 잡아서 거꾸로 매단다거나 한 대 때린다거나 쥐어박는다거나 눈물을 곱씹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가슴앓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잖아.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억울한 것도 삼켜야 되고 분노도, 아니 목사가 자기 분 나는 대로 다 터뜨리고 다 말하고 목회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러세요. 항상 예? 연기력이 너무 뛰어났나요? 어떤 분이 심지어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목사는 기생 같아야 된다. 좀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말이 일면 맞더라고요. 일면. 자, 어떻게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틀어막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안발을 걸고 발목을 붙잡고 목을 조르고 숨을 깍깍 거칠게 쉬도록 견디질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은혜인 줄 아세요? 브레이크가 인생에 걸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린 또 한번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에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어떡한 내가 예수를 알까? 내가 힘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았을까? 이것이 우리 그 뇌성마비 시인이 쓴 식귀 중에 하나예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힘들지 않았더라면.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서 태영, 당연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그 통증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요. 믿습니까? 새벽에도 깨어나서 이곳에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 이곳에 우리를 불러 머물게 하시고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예수의 사람들로 묶어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두 번째 주 특세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길러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이 해갈받게 하시고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의 비밀을 여는 기적의 새벽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으시고 좋은 배필과 좋은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름다운 일터를 허락하시어 마음껏 땀 흘리며 그 일터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 새벽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새 힘을 주시고 뛰고 달려도 곤비치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 우리를 손으로 덮으셔서 안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병든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3일의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